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 오르셔서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 전하시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내용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는데 그 가운데 팔복 말씀이 있습니다.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이런 구절로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에도 그와 동일한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모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글자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은 아니지만 내용상 비슷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4절부터는 과이슬진저로 시작하는 과이슬진저라고 하는 구절로 시작하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24절 그러나 과이슬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과이슬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과이슬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 중 어느 쪽에 속한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화를 당할 사람입니까? 당연히 모든 분들이 여기에 나와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 우리 성도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대부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원할 때 배불리 먹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슬픈 일보다는 좋은 일들로 행복하고 많이 웃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이는 축복의 길이 아닌 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어떤 삶을 바라며 어떤 삶을 살고 계신가요? 사람들은 보통 많은 재물들을 모으는 것, 높은 지위에 오르고 좋은 직업을 가지는 것, 지식을 쌓고 능력을 갖게 되는 것, 이를 복받았다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그런 것이 결코 참된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 높은 지위, 성공, 좋은 대학을 나와 좋은 직장을 갖는 것, 과연 이런 것들이 악한 것일까요? 열심히 삶을 산 결과로 얻게 된 보상 아닌가요? 옳은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여 얻은 결과는 결코 악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이 혼자 존재하는 경우는 중립적이며 그래서 선하다, 악하다 따질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치와 욕망이 붙게 되고 그러면 달라지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이러한 것들이 힘을 갖게 되고 거기에 권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조심해야 합니다. 힘을, 권력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들은 축복이 아닌 화와 불행을 가져다주는 악한 것들이 되고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가져다주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러한 것들에 불편함을 느끼며 이러한 것들을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권력을 붙잡고 이를 행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 같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권력의 속성, 그리고 힘들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참된 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참된 복을 누리는 은혜가 그 삶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참된 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네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사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현재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윗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쫓기는 몸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여전히 도망자 신세로 있습니다. 유다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광야에 숨어 있어야 하는 신세였습니다. 그 다음 요나단이 나옵니다. 그는 사울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래 사울을 이어 왕이 된 후계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다윗과는 깊은 신뢰로 연결된 친구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알려주고 왕이 광야로 오면 다윗을 붙잡아서 왕에게 넘기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이를 듣고 기쁘게 여겼습니다. 이제 좀 더 이들의 관계를 알아보며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첫 구절인 1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의 자기 생명을 찾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식황무지 숲풀에 있더니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이렇게 끈질기게
다윗을 쫓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을까요? 미워하고 질투해서? 아니면 악신이 그에게 들려서? 어느 정도 이런 것들에 영향이 있음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의 왕위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이어야 할 왕위를 다윗이 위협하고 다윗에게 빼앗길 수 있다고 하는 불안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승리하여서 돌아올 때 여인들이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고 노래하였습니다. 이 노래를 들은 사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고 이때부터 다윗을 주목하여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다윗은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동안 다윗은 자신의 백성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별로 사울이 눈여겨보지 않고 그에게 관심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자신의 권력을 위협하는 경쟁자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질투와 미움, 불안함이 그의 마음속에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 가운데 악신이 들어서 다윗을 죽이도록 충동질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을 두려워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울의 생각, 다윗에 대한 마음은 그의 말과 행동으로 성경 여러 곳에 여러 번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다윗과 요나단은 깊은 우정과 사랑으로 서로를 신뢰하는 사이였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요나단이 위기에서 다윗을 구해주었습니다. 몸을 피해 도망할 수 있도록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들의 우정과 사랑에는 누가 왕위에 오르든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은 오히려 왕위를 다윗에게 양보하며 우정을 지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이 같은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나단이 숲으로 와서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요나단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부친 사울도 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을 때 자주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 사람의 본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가진 조건을 보는 것입니다. 이쁘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부자이니까, 좋은 대학을 나와 지식도 많고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이러한 조건들을 따지며 우리는 관계를 맺곤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
조건에 따라 맺어진 인간관계는 참된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진실된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의 한계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아무 조건 없이 권력 유무와 상관없이 서로를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까이 했던 이들을 보면 사회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다, 그러한 이들로부터 고위 관직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조건에 따라 사람을 구분하거나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진심으로 대해 주셨고, 주님을 영접하는 이들마다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그런 관계였습니다. 왕의 자리는 그들의 관계에 있어서 별로 중요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관계가 삶에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삶은 행복해집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오늘따라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많이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윗과 같은, 요나단과 같은 친구들이 많아지길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0사람들입니다. 10사람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사울에게 나와 다윗의 정보를 알려주고 왕이 오면 언제든 다윗을 넘기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사울 입장에서는 이들은 좋은 사람들이었고 또 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10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21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우리가 사울처럼 10사람들을 칭찬할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이 행한 행동이, 그들의 행동이 옳고 그름을 판단한 후에 혹은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한 행동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10사람들의 행동은 그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혹은 사울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그리고 사울로부터 어떤 상이나 받지 않을까,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한 행동이었습니다. 즉 사울왕이 가진 권력 때문에 그 권력으로 어떤 유익을 얻고자 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들을 비난하고 뭐라 할 수 없는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이 이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힘에 의지해서, 힘에 따라, 조건에 따라 우리는 행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힘의 논리는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똑같이 우리 예수님처럼 평등하게 대하기가 쉽지 않고 또 연약한 이들 편에서
연약한 이들을 돕기가 쉽지 않습니다. 쉬운 예로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였을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또 많은 교회들이 일본에 부역하며 일본의 악행을 눈감아주고 또 그들을 도왔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처럼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순교당한 분들도 계시지만 그보다 더 많은 이들이 신사참배하였고 또 독립운동가들을 밀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한국에서만 있었던 특별한 사건이 아닙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에서는 나치에 의한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하였습니다. 그때 많은 교회들이 또 기독교인들이 이를 묵인하였고 또 유대인들을 고발한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이며 같은 기독교인으로 계속해서 참회하고 회개해야 할 불편하지만 부끄러운 우리의 과거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끄러운 모습이 과거에만 벌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집사람들의 행동이 권력을 따르는 악한 모습이었지만 그것이 또한 오늘 우리 모두의 모습임을 알아야 합니다. 내용을 정리해보면 권력의 속성을 알 수 있는데 권력은 독점하려고 하는 나만 갖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망,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권력은 폭력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폭력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또 권력은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권력을 바라고 원합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시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할 때에 이에 반대하였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대로 힘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힘이 없으면 세상에서의 삶이 참으로 고단하고 힘이 듭니다. 가난하면 매일매일 돈 걱정에 힘이 듭니다. 공부를 많이 못하고 학력과 능력이 부족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일을 겪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한 사건, 한 이야기와 함께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부족한 것 없는 청년이었지만 영적인 갈급함과 또 구원에 대한 불안함을 갖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계명을 철저히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불안감을 갖고 살던 청년이었기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였고 또 십계명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런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럴 때 이 청년은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에게는 많은 재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권력을 내려놓고 포기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죄인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지만 예수님 닮기를 힘써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권력을 잡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힘을 잘 사용하려면 우리 안에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로 충만하면 콩 한쪽도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로 충만하면 돈, 명예, 지위, 학식과 상관없이 모두가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돈, 명예, 지위, 학식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를 나누라고 말씀하셨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이, 능력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